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가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에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이렇게 부르셔서 주의전에 모아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의 제께 영광이 되길 바라오며 감사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사랑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주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동해에서 고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자 하시는도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사 그들을 그 위험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모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입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자밖에 하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 한결된 믿음의 권속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분주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염려와 근심보다를 주님 편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되게 하시옵소서. 공의하신 주님, 교만하고 오만하여
지혜와 실토로 현재를 판단하는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탐욕에 뛰던 우리들의 삶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은혜스러운 말로 제자들을 감화시켰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입술을 닮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입에서 떠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상처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다시 굳건히 세워주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비전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위해서는 각자의 소견과 판단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우리들의 소리가 주님의 소리보다 크지 않고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가치를 위해서는 전통과 경험도 과감히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상처받은 신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무릎 꿇은 이 성전에 주님의 이루와 음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절한 마음을 부여잡고 나는 자,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감격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천성 목사님,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무겁던 여인 막바지에 이르고 신선한 가을의 기운 감도는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리 교만이었고 두려웠고 순종할 것은 자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음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줄을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 중에 이 수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수면장애는 여러분 알다시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병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병이 걸렸으니까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수면제를 먹고 잠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면제도 자꾸 이렇게 먹었다니까 수면제를 먹어도 1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관하고 새벽 예배다, 수요 예배다, 주일 예배다 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잠을 주무시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만 기도를 했겠습니까? 성도들도 간절히 그 목사님이 그 수면장애에서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치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을 치료해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의 그 병을 그대로 남겨두셨던 것처럼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교회는 새벽 예배는 부목사님들이 하고 오직 주일 예배만 예배를 드려요. 평상시에 그분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라도 잠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간구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이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서일까요? 현 시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하영경 목사님이나 이 오카노 목사님 이 두 분이 다 아무도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그 복음의 능력을 온 세상에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본인들뿐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려가셨어요. 사실 저는 그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해요. 이 하영조 목사님 설교는 강의 설교고 성경 본문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중심에 성도들이 그 말씀에 그 뿌리 깊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하영조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은 보통 그 성경의 범위를 그날의 말씀의 범위를 떠나지 않고 말씀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통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 주일 설교를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마음으로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설교 속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그 은혜를 받고 이분들의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부족하지만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죠. 그죠? 거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죽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들도 많이 지난번 코로나 우리 백신 나오기 전에 그 코로나 때에 세상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잃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모든 어려움과 사고와 고통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건지신다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믿음으로 병을 치료받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게 여겨졌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 혈루증은 부인병이죠. 생식기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만성적으로 이 출혈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하혈하는 그런 병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괴로운데요. 당시 그 유대 율법에는 그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들을 부정하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 죄의 대가로 저러한 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 율법에는 오히려 이들을 부정하게 되고 이들을 같이 상종하려 하지 않았죠. 레위기서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피부도 접촉, 옷도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접촉하면 율법 자체에 내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마치 문둥병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치료받고 온전해지는 것까지 그렇게 격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그 주위에 가족에서 발생되면 어떻게 격리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처음에 중국에서 우한에서 코로나 발생했을 때 이 중국 사람들이 길에 걸어가는 그 부부 같아요. 젊은 부부인데 완전히 그 박스에다가 그 코로나 걸린 여자를 그냥 넣어가지고 싣고 가버려요. 질병에 걸려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힘든데 사람들까지 외면하게 되고 이렇게 홀로 있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마음속으로 상처가 심했겠어요. 물론 이 그 혈루병이라는 이 병은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이 여인은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병은 고쳐지지 못하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다 탕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가진 것도 다 잃게 되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외롭게 그렇게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육신적인 그러한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괴로워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뒤에 와서 운전하고 가는 차, 서 있는 차를 받았어요. 그런데 허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허리에. 그래서 이 허리를 5번이나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길죠. 허리를 5번 수술할 정도 되면은 4년, 5년, 6년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도 있고 또 수술하면 괜찮은 것 같지만 통증이 또 찾아오게 되면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통제 먹지 않고 몰비 같은 거 안 맞으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고난이 그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육신적인 고통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병이 오죠. 어떻겠습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아픔 때문에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다 보니까 마음의 우울증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우울증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회피하게 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살 의미가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그 무엇 하나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던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당시의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그 말씀 자체를, 그 진리의 말씀을 그냥 일상생활에 우리가 그 언론을 통해서 듣는 뉴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절망에 있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기적,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 기적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축복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과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요,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에요? 부끄러운 병이에요.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리고 병을 자랑할 병이 있어요. 사실 병은 자랑 안 하고요. 자랑해야 다른 사람이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것을 나 혼자 꽁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지체가 된 그러한 주의 몸된 지체인데,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병은요,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치유 방법을 알게 되고, 드러내야 우리가 그 병에서 치료받는데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에게 이 유출병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병이에요. 이것을 쉽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유출병은 당시에 어때요? 사람들이 저주에 여긴단 말이에요. 오히려 유출병 걸린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자가 사람들 속에 문둥병이 걸린 것을 숨기고 만약에 나아갔을 때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죄가 없듯이, 유출병을 가진 여인이 사람들 앞에 만약에 나아가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유출병을 가졌다는 게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도 그 누구도 그를 불쌍하게 생기지 않는 여기지 않는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삶 전체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믿고 나니까 마음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죠? 마음에 희망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러한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와 이 치유의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내가 출세하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 정말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무리가 둘러싸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인파 속에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도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28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다른 모든 중풍병자라든가 아픈 사람이라든가 삶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나를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나오지만은 이 소경 바디메오도 어떠했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곳에 지나가신다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건강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잘 풀릴 때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어요. 하지만 가정의 우환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내가 이제 정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께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때만큼 기도가 절실하고 나 자신이 겸손해지고 나 자신이 낮아지는 그러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혈병 걸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모자람을 만졌어요. 소리 지를 수 없었어요. 내가 혈병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던졌을 거예요.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치유받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믿음이 마음에만 간직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를 치료해 줄 거야 하고 믿고 마음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그 병의 치료함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죽을 수 있고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이 나아갔다는 것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이 다리 부러진 뼈를 붙여주세요. 다리가 잘라졌는데 사고로 그럴 시간이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가서 내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육신에 맞는 그러한 처방도 받는 것이고 의사도 만나보는 것이고 그 속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할 때에 믿음으로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녀는 마음에 믿고 행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생각함이로라라는 이 함이러라라는 이 헬라어 엘레겐이라는 이 말은 미완료시죠. 시제 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과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신음하고 있지만 상황은 변화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가 있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달과 같이 많은 그 민족이 생겨나게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입니까? 그죠? 나이 100세거든. 태가 열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아이를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솔직하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어렵게 얻은 자식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떠서 각을 뜨고 피를 빼고 깨끗한 부분 정한 부분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라. 여러분 하시겠어요? 차라리 제가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갔어요. 세상적인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어요.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생각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 큰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안에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인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고통을 친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러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야이로의 딸 빨리 고치러 가야 되는데 무슨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고 밀고 밀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옷을 터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세우시고 그 여인에게 옷을 만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여인이 자신의 입으로 이러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가 마르지 않는 이러한 병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만졌더니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 느끼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간증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삶에 없다면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무엇으로 부어주세요? 은혜로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어떻게 주세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삶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렸으면요 병고침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또 병에 걸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결론은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 죽음이 무엇으로 들어왔습니까? 인간의 죄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함께할 것이고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닉 부이치치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이 모습으로. 두 팔이 없습니다. 다리도 없어요. 요 밑에 보면 조그만 발바닥만 하나 있어요. 처음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자기가 그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죠? 8살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걸어다니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다니는데 나는 그 누구의 도움이 있기 전에는 자신 혼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보다 아프겠어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 때 이 사람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8살 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다고 합니다. 죽으려고.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이 지체장애자들이 있는 그 모임에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 이 기독교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암이 치료된다고 그러고 뭐가 어떻다고 간증 집회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시대상에 맞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치유와 치료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유를 하나님보다 앞서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왜 이런 사람들은 위에서 기도하네요. 발이 다시 생겨나고 손이 다시 생겨나게 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의 인간의 수준으로 마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그냥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러한 존재로밖에 전하지 못하는 얘기죠. 이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목사가 되면서 변하지 않는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쁘의 지체가요.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 부르짖고 그 누구보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우울증이 걸리고 괴로워. 그런데 지금 이 니코의 지체가 어떠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사입니다. 4, 5명이 니코의 지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지난 2019년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에 보면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누구인가면 헝가리 대통령 빅토리 오르반이라는 분입니다. 지난 2019년에 니쿠이치치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대통령이 니쿠이치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202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헝가리에 동성연애를 전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럽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해요?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고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승리함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믿음이 과연 인간의 믿음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언제나 돌보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오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충만함의 축복과 은혜가 그의 삶의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 위해 자자손손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져서 온전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세요. 항상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시게 정말 행복하시게 그런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언제나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9월부터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성가대 찬양을 합니다. 이 성가대 함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황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모든 거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우리 이정수 권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앞에 꽃 이렇게 갖다 주시고 또 밖에 화분에도 이렇게 꽃을 심어 주셨어요. 꽃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아름답죠. 항상 서로를 볼 때 아름답고 이쁜 꽃을 본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한 주가 잘 지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입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팔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